사무엘 상하는 이게 원래 그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지는 기점이 뭐냐 하면, 뭐 사무엘이라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시작하고 사무엘이 엄마 한나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상은 그러나, 사실 사무엘의 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겠지만 사울 초대왕 사울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사울이 죽으면 사무엘 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오면 이제 다윗이 제2대 왕으로 등장해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싸워가는 그런 장면들로 이제 사무엘 하가 또 마무리되게 되죠. 두 왕을 다루는데, 상은 사울 왕을 다루고 하는 다윗 왕을 다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은 다 그 리더십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오늘 또 우리 지방 업무 감사를 하러 갔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사관님, 우리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다 이렇게 젊은 사관님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도 그 리더의 자리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뭐 30, 40 되면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싫든 좋든 자녀들의 아빠가 돼 있고 엄마가 돼 있고, 교회 오면 어느 순간에 정교님이 돼 있잖아요. 또 부교님이 돼 있고 교사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뭐 자기가 하든 싫든 뭐 좋든 그냥 이제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직장에 가도 이제 짬밥이 조금 지나면 이제 뭐 부장 올라가고 이제 쭉쭉 올라가잖아요. 뭐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가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 밑에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동료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 뭐 우리 어디에 속해 있든 아마 그렇게 될 걸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과 그 찢고 뽑고 해야 되잖아요. 관계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 뭐 우리가 자연인도 아니고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는 유비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유비의 리더십.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뭐 삼국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뭔가 했더니, 누가 그러더니 삼국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는 한 번 읽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읽어 또 읽고 또 읽어도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안 재밌나? 성경도 한 번 읽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마 책이 두껍지만 아마 그런 맥락에서는 비슷한 책 같아요. 그 중국의 역사가, 삼남한상의 역사가 그 삼국지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우리 인간의 역사가 다 성경에 다 들어가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뭐 진짜 책 읽기 싫으면 나는 삼국지를 권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 전부 스토리잖아요. 이 세 사람 간우 장비가 이제 도은결이라 그래서 이제 의형제를 맺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의 평온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세 사람이 다짐한 도은결이죠. 피로 혈서를 써죠. 근데 그 중에 유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유비는 사실 뭐 이렇게 뚜렷한 게 없어요. 장비는 뭐 힘이라도 세지 뭐 때려잡잖아요. 뭐 잡아오잖아. 간우는 또 사람 똑똑하잖아요. 유비는 뭐 별로 뭐 이렇게.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왕은 유비가 되는 거죠. 뭐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유비는 장비를 데리고 간우를 데리고 조자룡을 데리고 제갈공명을 수하에 넣습니다. 여러분 그 삼고초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 유비가 제갈공명을 데리고 오려고 3번 초가집을 방문해서 그 얘기 알잖아요. 그죠? 그 제갈공명을 딱 데리고 옵니다.
적벽대전의 승리는 제갈공명이 답을 주잖아요. 유비는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유비가 그런 사람, 힘이 없으면 유비는요 장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쓰는 거죠. 아는 게 없으면 관우를 데리고 오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제갈공명을 데리고 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는 거야. 그게 유비에서 나오는 리더십이더라는 거야. 뭐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나요? 근데 그 제갈공명, 조자룡 이런 사람, 그 훌륭한 당대의 훌륭한 사람들이 유비 밑에 와서 부하로 나를 같이 일하게 하는 거죠. 그 대단한 리더십이 아닙니까? 다윗과 사울도 그런 쪽에서 보면 참 우리가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사무엘상 끝이잖아요. 끝에 이제 아직까지 다윗이 치고 나가서 왕으로 뭐 이렇게 군림하지는 않습니다. 사울한테 계속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유다 땅에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블레셋 맞나요? 블레셋이네. 블레셋 말이. 블레셋에서 가서 도망도 가지만 적으로 도망가는 적의 나라에 거기 아기스 왕을 만나가 뭐 이렇게 여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거기 가서도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적의 동침인가 그 들어가서 사는데 너무 잘하니까 시글락이라는 도성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건 네가 해. 다윗이 거기서 부하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600명, 400명의 500명의 600명의 부하들이 빚진 자들 뭐 있잖아 왜요? 뭐 사회에 소외된 자들 뭐 아무도 인간 취급 안 해줘 그런 사람들이 그 동굴에 아둘람 굴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를 이루어 가는데 벌써 한 600명이 이렇게 모아지는 때였거든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글락이란 그 도성을 하나 줘가지고 그래서 사실 블레셋 땅인데 나중에 다윗이 거기 사니까 그게 유다 땅이 되는 거죠. 별도로 띄준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갔다가 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시글락이 뭐 블레셋 사람들한테 점령당한 게 아니라 아말렉도 족속이 있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에 와서 다윗이 없을 동안에 부하들은 없는데 그 마을 전체를 불살라 버리고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 이런 처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갚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와 보니까 시글락은 다윗이 잠시 그 전체를 이끌어 가잖아요.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침노하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라 버리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 다 사로잡아서 끌고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아비노암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뭐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백성들과 가족들을.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 8절 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그 다급한 마음에 그래도 다윗이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걸 기도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거든요. 뭐 평온할 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뭐 하셔요?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뭐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다 해보고 그 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그냥 기도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고생 한번 뒷다 해봐라. 한번 죽도록 한번 해봐라.
내가 의지할 수 없을 그 급박한 상황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 많이 묻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할까요, 말까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은 처자를 잃어버렸다고 이제 다윗한테 그 핑계를 다 대겠죠. 왜 사흘 동안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아멜렉 족속아 이렇게 망하게 두냐? 넌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리더자가 아니지 않냐? 에? 돌로 치자 그러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근데 다윗이 7절에 보면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히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에봇을. 에봇이 뭐예요?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입는 옷이거든요. 이게 저 바깥에 있는 옷이 에봇이에요. 에봇. 이 다급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왜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을까? 왜 그랬죠? 옷을 입고 나가면 되나? 제사장처럼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가? 사울처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에는 그 우림과 둔빔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떤 일이 나면 우리가 점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이 에봇 속에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점을 치는 것 같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 에봇에 우림과 둘빔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오늘 에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우림과 둘빔은 저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라고 저는 생각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가? 뭐 이 우림과 둔빔은 예 아니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에봇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우림과 둘림을 통해 나의 뜻, 사람의 뜻, 인간의 정욕, 이기심들을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의 에봇을 매일 단단히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호와께 묻는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울 기력도 없다.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기도의 리더십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해도 죽는 일이 우리 앞에 생겨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기도의 자리는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예배의 자리도 꼭 지켜야 된다.
예. 가정을 이끌어가도 기도하지 않고 못 이끌어가잖아요. 뭐 교회는 하물며 더하죠. 예,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이제 쫓아가라고 그러니까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처자를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빼앗겼던 것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자,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그곳에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 다윗의 군대가 600명인데 보솔 시내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래야 그 아말렉 군대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일이 발생하는 200명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말렉 군대 전쟁에 못 나가겠다. 왜? 이유가 뭡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명이 안 가겠다 그러면 3분의 1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우리 전부 다 가자 하는데 3분의 1은 담임사관님 안 갑니다. 우리는. 강기사님은 어떻게 할까? 안 가면 죽인다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 야, 지금 피곤하다고 전쟁을 못 가고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무슨 일이든 하려면 모두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따라와 줘야 되지 않냐?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전체가 다 모두가 그 중에는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200명이 뒤처진 거예요. 다윗은 그냥 그 200명을 보솔 시내에 피곤하다 하니까 못 가겠다는데 뭐 그냥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400명이 가면서 뭐라고 그럴까? 저 200명은 저 쉬고 있는데 우리만 힘들게 지금 전쟁에 나아가네. 불평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뭐 누가 좋아서 힘이 안 한번 돌아서 가는 줄 아냐고. 우리도 힘들다고요. 다윗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을 이르는데 한시바삐 찾아와야 되는데 200명은 못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100일 기도회 하면 이 아현 식구들 다 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 오는 사람만 오는 거죠. 오는 사람만. 안 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안 오니까 그냥 100일 기도를 하지 맙시다 그냥. 안 해도 뭐 주일날만 얼굴 보는 거 봐야 돼 힘든데. 주일만 봅시다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그냥 둡니다. 억지로 데려간 전쟁에 들어가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느 군대 병사들이 가장 강력하냐 하면 이렇게 징집을 해가면 억지로 막 데려가면 그 군대가 힘이 별로 없대. 그래서 해병대는 지원해야 된대. 지원. 해병대는 왜 강할까? 네가 원해 없는 놈만 오는 거야. 그 군대는 강력할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르는 거죠. 그냥 군대니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징집 다 끌고 모아 힘이 될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근데 자기가 원했으면 포기할 수도 없어. 그 사관학교는 원해서 가는 겁니다. 건면을 하고 뭐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가 원해야 돼. 김택선 사관 그렇죠? 원해야 돼. 니 진짜 원하냐 구세군 사관 되기를? 그 마지막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냐? 그 사람이 사관학교 가는 주의 종인. 그게 뭐 힘이 생기는 거지. 억지로 와서 그게 누가 가라 한다고 가서 얼마나 하겠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에 가서 일하겠냐는 거죠.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과 리더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목회를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사관들과의 관계, 얼마나 소통하고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고 거기서 서로 감동을 얻게 하는 리더자.
안 가는 사람들과 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팔로우자들과 리더자와의 관계,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중요한 리더자는 본인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감동을 받도록 하는 동기부여, 꾸준한 믿음과 신뢰감을 주는 것, 코칭을 통해서 해주는 리더자, 칭찬과 격려를 뒷받침해 주는 자. 이 파레토 법칙이 있잖아요. 80대 20이에요. 그 20이 다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아현영문은 누가 이끌어 갈까? 이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핵심 멤버들이 있잖아요. 어디 간들. 그 20이 80을 먹여 살리는 거죠. 회사도 그렇대. 회사도 전체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못 오는 사람은 상황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현영문 식구들이 주일날 100% 출석하나요? 100일 기도에 전원 참석합니까? 악대 연습에 전원 참석할까? 찬양대 연습에 전원 참석할까? 가정단 일에 다 참석하나요? 왜 저 사람은 저래? 저희는 안 돼. 왜 맨날 저러냐? 나도 하니까 당신도 해야 돼? 못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사정과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냐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자가 아마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못해가지고 아침마다 우리는 쌩 난리를 지금 이놈이 뭐 일나야 학교를 가야지. 이게 우리가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놈을 깨워놓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또 지각이잖아. 이게 맨날 지각. 어떻게 해야 돼, 정교님? 이놈이 아침에 8시에 일나지? 어떻게 키우나? 좀 키우는 사람 답을 줘봐. 좀 우리 건이를 좀 깨워주세요. 참 담임사관들 얼마나 힘들까. 20명 데리고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0%를 데리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안 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은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마. 이제 참여 안 한 사람 이래 뿌리면 이제 또 뭐 상통 다 깨네 이제. 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래 뿌려. 그냥 11절 12절 봅시다. 첫 번째는 기도의 리더십, 그 다음에 관계의 리더십,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고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며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인데, 애굽 소년인데, 알고 보니 원태생은 애굽 소년이지만 아말렉 군대의 병사였던 거예요. 아말렉이 이게 이제 시글락을 불사르고 다윗의 처자들 다 백성들을 데려가면서 자기 부하가 병들은 거야. 하나가 그 아말렉 부하가 버려버린 거예요. 뭐 이는 가져가봐야 우리한테 진마 된다고 이 소년을 버렸던 거죠. 근데 그게 다윗의 눈에 들어온 거죠.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아멜렉 주인이 그를 버린 소년이었다는 거야. 적군이 버린 소년을 다윗은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먹이고 살립니다. 적이 버린 쓸모없는 병든 소년을 살려놓으니까 그가 적들이 있는 곳으로 쉽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바빠 죽겠는데 따라가기도 바쁜데 빨리 처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 옆에 가다 병든 애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거 가기도 바쁜데 적이 버렸는데, 적의 병사를 버렸는데 너 쓸모없다고, 병들으면 너 가만 놔둬도 죽어. 그냥 그래서 그냥 덜해서 죽으라고 버려놓은 거예요.
그 다윗의 눈에 뜬 거죠.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이야, 살려놓으니까 저기 있는 곳을 단번에 가르쳐주는,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 전에 시글락에 가서 불살라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장본인 아말렉 군대의 부하입니다. 야, 얼마나 이 전쟁의 정보가 최고잖아요. 그 정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 리더자 구세군 사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 지금 아내와 자식과 소유물을 다 빼앗고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추격하여서 되찾아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길 옆에 병들어 죽어가는 한 소년의 눈이 들어오겠습니까? 보통 지나치죠. 보더라도 관심이 없죠. 죽어가는 한 사람이 전혀 중요치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생명의 중요성을 아느냐? 다윗과 부하들이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려낸 이유는 그를 통해 무엇을 처음부터 얻으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냥 애가 죽어가니까 적이든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려놓고나 보자. 그 한 생명도 소중하지 않냐. 그런 마음에서 그를 접근하는 거죠. 우리 전도 왜 하죠?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11조가 엄청 많을 거야.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인물이 엄청,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나요? 그런 사람 막 골라가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생명 자체가 귀한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냥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영혼의 중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일꾼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가 목회를 왜 합니까? 우리가 사역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부흥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고 합니까? 왜 하죠 우리가? 아현영문을, 이 아현동에서 제일 큰 영문을 만들려고? 그게 목적입니까? 한 영혼에 귀중하는 거죠.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관심은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의 심령입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리더자와 차별되는 것, 한 영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 마지막입니다. 23절, 24절 또 하나 리더십이 있어요. 마지막 리더십입니다.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보면, 이게 뭔 말이냐 하면 200명을 서울 보월 시내 건너기 전에 피곤하다고 200명 거기 남겨놨잖아요. 400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소년 살려줘가지고 적군을 빨리 파하고 갔더니 뭐 다 춤추고 놀고 있으니까 다 데리고 찾아오고 전리품을 다 100% 빼앗아가지고 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오다가 400명이 근데 이 전리품하고 자기 아내들하고 이거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 200명 밑가르치렵지만 200명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게 400명이 쟤들은 피곤하다고 안 왔으니까 전리품은 주지 맙시다. 전리품을 분깃을 왜 줘요? 전쟁에 와서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저 버솔 시내가에 델루버 피곤하다고 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 빼앗은 걸 저들한테 그냥 처자만 돌려줍시다. 이런 거야. 말 되잖아. 일도 하지도 않는데 뭐 피곤하다고 버솔 시내에 퍼져나자고 자고 있는데 걔들 찾아가서 우리가 이거 뭐 애먹고 한 걸 또 갖다가 마루 바쳐요. 이 400명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전쟁의 승리가 우리가 해서 승리한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아멜렉한 다시 이겨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오고 아내 데리고 온 거 전리품 뺏어온 거지야. 네가 뭐 잘나서 한 거냐? 그리고 24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 소유물 곁에 그 버솔 시내에 200명 남겨둔 그 사람의 분깃도 동일하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야, 이런 리더자가 어디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 부솔 시내에 왔어. 200명은 지금 피곤하다고 그 처자를 다 돌려주고 전리품도 똑같이 나누니까 그 받은 마음이 어떻게 해서? 안 갔던 사람들, 안 갔던 놈들은 어떻게 했냐? 쪽팔리지. 미안하지. 야, 이거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이게 에? 다윗이여, 내가 다음에는 다음 기회에 전쟁에 나갈 때는 제가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그게 리더자죠. 리더자. 가가지고 막 니는 왜 참여 안 했냐고, 니는 국물도 없다고 막 그랬냐고? 끝이지. 오늘은 못해도 내일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죠. 여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오케이?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그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고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성패가. 평가를 봐봐. 너 200명은 절대로 상주도 하지 마라. 저런 인간들도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뭐냐고. 교회가 자꾸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거 갈라갖고 뭐 하려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 속에 뭔 마음이 생겼을까요? 참여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어떻겠냐고. 저는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읽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미안하겠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저도 은혜를 나눌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 밑에 사람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짧은 이야기 속에서 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뭐 꼭 일하는 사람만 일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아무리 해봐. 기도의 리더십, 관계의 리더십,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을 갖는 리더십,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마지막 리더십. 우리는 왜 그 일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은혜는 모두가 다 누리는 거죠.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나로 인하여 만들어질까. 나로 인하여 우리는 다 각자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교님들, 부교님들 다 교회에서 구석구석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아연 영문이 뭐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